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나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예수님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소위 비유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심은 일부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념 언어가 아니라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시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직설적인 언어보다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의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비유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곧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라는 구절에서 이 또라는 접속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읽은 이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는 앞에 있는 과부와 악한 재판장 비유의 연속성상에 있는 곧 이어진 비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악한 재판장 비유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는 이 두 비유 다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보기 전에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이 맺혀 있는 한 과부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줬던 악한 재판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재판관이 아니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과부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억울한 일, 때로는 원한 맺힌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과는 정반대로 선하신 재판장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를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알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처럼 악한 재판관도 과부가 자꾸 찾아가면 본인이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비유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세리처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보시면 두 사람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는 서로 떨어져서 따로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함께 성전에 들어왔지만 저기 서 있는 세리와는 자신은 격이 다른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온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었고, 눈에 보이는 토색, 곧 도둑질이나 불의한 일, 음란 행위, 간음, 그리고 세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는 일,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틀린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기도였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의로운 사람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 당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옆에 따로 서서 기도하는 저 바리새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고, 그리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결코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정직한 모습으로 1:1 관계 속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옆에 있는 세리처럼 매국노로 취급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죄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나 악인들처럼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았더라면 이 바리새인 또한 세리처럼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도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투영해서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만족감 속에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일은 누구나 참 잘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 모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탁월하게 잘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은 지금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와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당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름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타락한 우리 본성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비교라는 이 거짓되고 악한 생각의 잣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을 행함으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또한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이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이 행위로 인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예수님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종교적인 선한 행위를 통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지 않으시고 또한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 오늘 비유의 14절 말씀에 보시면, 결론의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직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한 사람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로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기억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저를 더 경직되게 만들면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만 매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쳐다보면서 정작 내 영혼은 보지 못하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파동치며 일어나는 죄악의 유혹은 보지 못하는 그렇게 완악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무엇을 구하는 것은 많은데 정작 우리 영혼의 깊은 탄식 소리는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때로는 내가 행하는 많은 경건한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직분이나 감투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과부는 악한 재판관을 매일 찾아가서 그에게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과부는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악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자기가 편하려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이 첫 번째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7절, 8절 말씀에서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을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하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한을 푼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정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의 약자로서 불의한 일을 당한 과부가 정의를 구하는 모습을 원한을 푼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비유에 나온 세리 또한 지금 원한을 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한을 푼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정의를 구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의가 없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 팔복 말씀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과부는 그리고 세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죄인과 동료로 취급받던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배부르게 할 것이며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를 구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품성의 회복을 구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리로서 매국노처럼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가난한 자들을 토색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오직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또 한 가지 관계적인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이로 인해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세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그 시편에 보시면 다윗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죄악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과부 그리고 세리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과부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선한 재판장이시기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선한 행위에 만족해서 그것을 그 행위를 의로 삼아서 나는 의롭다라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교만하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밤낮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다고다고 정말로 달라고만 기도하는, 정말로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엄밀하게 살펴보시고 오직 세리처럼 영혼의 탄식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며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